바울은 지금 현재 설교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결국은 빌립보 성도들이 오랫동안 바울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어쩌면 표현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싹이 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보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점점 잊혀져요. 싹이 났다. 크게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그 크게가 great 헬라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성금보다는 그 성도들이 성금에 마음을 실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 한동안 나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 성금을 보내준 것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싹이 났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도와주면 금융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분은 되겠지만 완전한 치료는 안 되죠. 이로치료, 동행치료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들어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여러 가지 몸으로 치료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족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족을 배우고 최종 인생의 해결책은 자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크게 기뻐할 정도로 그 능력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중에는 결국 잘 따라오게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잠시 방황하던 식구들도 정말 신앙의 줄을 놓고 있었던 식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보아주고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마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일 비천에 처해져서 낭망하지 마세요. 응?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탐욕을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족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시작.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걸 꼭 머리에 두고 살아. 한자로 오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만족할 족자예요. 스스로 만족해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적인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과 역경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복도 크고 물질의 복도 크고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가 크다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보따리가 다 준비되어 놓은 그걸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움이 올 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면 다른 사람을 좋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나를 섬기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돼요. 이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자족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족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나 혼자 그래 감사할 거야,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은 문제 해결, 축복,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재정이 어려우면 비천한 마음이 들어요. 열등과 같이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감사하며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이 무너져서 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 또 비천한 마음이 들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주변에 비천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주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복 받는다, 아무 일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주일 지켰으니 불안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풍부에 처한 사람이 사실 현실적으로 자족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궁핍한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풍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천후적으로 우리는 사실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감사할 때 감사로 채워지면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게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이상 여기는 채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부자지요. 없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여기는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어야 가능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참 안질이 있었어요. 매일 손수건으로 눈곱을 닦아내야 되고, 간질병도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발작을 해요. 너무나 키도 찢고 머리는 또 다 벗겨졌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사실 저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31년 동안이거든요. 목숨 걸고 사역을 했다면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고쳐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질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질병 고쳐주면 그 질병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 네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손수건을 만지는 자도 다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줍는 자도 질병을 다 치료받을 정도도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질병을 다 치료해주면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바울이 돈이 없어요, 뭐 가족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회인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부자예요. 근데 질병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냐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의 병을 고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 고쳐질 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친구처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너무 어려우면 더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많았어요. 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과 박해와 고독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을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배고픔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따뜻한 격려의 말과 정성스러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깐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인이 되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상황이나 형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경건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죽하니라. 저도 목회를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짜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불평불명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축복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립니다. 좋은 현상이죠.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 영적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존결한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결국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바울이 고난당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매를 맞고 헐벗었습니다.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모욕과 박해를 당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과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3번 배가 파선을 냈습니다. 일주일하를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그 파도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또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썼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고 이런 배고픔의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던 바울의 질병, 육체의 가시는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첫째, 불러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너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신 거, 수많은 교회를 거쳐가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거, 이것이 가장 큰 거 아니냐? 그걸 하기 위해서 너는 질병 고침 받을 수 없어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경험을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결국 체험하고 경험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배움이 느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주일 살짝 빼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계속해서 봉사도 안 하고 뺀질거리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고 선하심의 표출이다. 어려움이 온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출이다. 잘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고난도 형통도 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출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원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배부름의 현장이든 배고픔의 현장이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볼까요? 정말 배고픔과 배부름의 삶이었습니다. 형을 송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감사하고 간교한 배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았으니까 배가 부르겠지요. 그것 때문에 엄마의 품을 떠납니다. 이건 배고픔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광야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누워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위로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너는 다시 돌아와. 내가 만약에 형통하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다시 내가 떠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서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광야의 추위에서 엄청나게 떨고 춥습니다. 배고픔을 당하는 거죠. 삼촌댁에 가서 2 아내를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배부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그 라헬을 아내를 얻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명이 더 생겨서 4명이 생겨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난립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나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4 여인이 싸웁니다. 배고픔입니다. 재산 증식이 엄청났습니다. 알록달록한 양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권세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배부름입니다. 라반 삼촌이 임금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 않습니다. 배고픔입니다. 삼촌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배고픔입니다. 돌아오다가 광야에서 여러분 예서를 만납니다. 배고픔이죠. 죽을 위기니까.
야폭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 칭망을 받습니다. 마지막 휘날레는 결국 마지막은 배부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배부름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130년이야. 인생 별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나 솔직히 개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번 내 말 들어볼래? 하면서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지금 나를 단련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나의 교만과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다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잘 아시지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의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신부들을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는 자기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수많은 신부들이 있어요. 자기는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들여지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십시오.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 모든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9절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지 주님 밖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재정, 시간, 전도, 양육, 격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을 하고 공부하고 먹는 것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 자족을 배우셔서 인생의 최종 해결책은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